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재건축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인생 재건축을 위해서는 관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자, 탑 리더와의 관계 점검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막 막히는 것 같고 풀릴 듯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탑 리더나 아니면 조직에서의, 회사에서의, 학교에서의 그 탑 리더와의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등의 간증자들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좋은 리더 그리고 이 권위자를 통한 만남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중국 선교지에서 멘토 선교사님과의 만남, 고 정필도 목사님과의 만남, 이규현 목사님과의 만남 등 권위자를 통한 만남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인 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딱 말씀을 보면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당시 최고 권위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왕의 행정적인 절차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성벽 재건 52일 만에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게 아니죠. 상식적인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당시에 탑 리더, 이 왕, 아닥사스다 왕과의 좋은 관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생생한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최고 권위자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리더이기도 하면서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사랑 목자님은 사랑방에서는 리더이지만 목회자의 영적 목양을 받는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부장은 부서에서는 리더이지만 전체 회사에서는 사장단의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비서실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는 리더였지만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에서는 팔로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전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막혔던 게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가 속한 회사 리더십, 또 교회 영적 리더십 등 이 탑 리더,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재건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위자와의 관계 재건축을 통해 인생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하며 권위자의 신임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인내하며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탑 리더의 신임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신임을 얻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체되면 실망하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 재건축이 인생 재건축이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감동한 것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금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라도 실천하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결과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되었죠?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술관원은 이 왕에게 올라가는 술상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최측근, 오늘날의 비서실장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질 때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 초미의 관심이죠. 왜냐? 그거는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자리에 세우는 거니까. 왜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을까요? 술관원이 독을 타면 왕의 생명은 끝나기 때문이죠. 최종 단계니까. 또한 왕은 술 한잔 하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술관원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며 국사를 논하기도 했어요.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왕의 책측근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이 되었어도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과 요청을 왕에게 불쑥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때야말로 왕 앞에 내 문제를 아뢰일 가장 적절한 때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몇 개월을 기다렸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고 술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내가 비서실장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위 관리직이 됐어. 이거 됐다. 이거 이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4개월이나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때는 기슬르월, 즉 10일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니산월. 니산월은 3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길이 열리고 이 비서실장 돼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성벽 재건 시그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고 무려 4개월이나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응답도 받았으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알아서 되겠지, 믿습니다 하며 그냥 허송세월 보냈을까요? 아니면 술관원이라는 기도 응답 해주셨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도 빨리 하게 해주시지 4개월이나 왜 진척이 없어요? 오매불망 성벽 재건할 일만 생각하면서 술관원 그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건 딴 사람 다 시키고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불평하며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가 청년들한테도 늘 많이 얘기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꿔라.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극한 리얼리스트가 되어라. 예? 체계바해라. 뭐 이런 분들 한 말 우리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 크다고 현실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적의 적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술관원이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탑 리더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4개월을 인내하며 술관원이라는 맡은 직무를 신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후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우리 2에서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2에서 4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에서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왔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첫 번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얼굴에 어찌 수심이 있어? 단지 묻기만 했는데도 느헤미야는 왜 크게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 이제 이규현 목사님 비서였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규현 목사님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이거 조 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그렇게 묻기만 했는데 크게 두려워했대요. 지금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채측근에서 수종드는 자로서 왕의 심기를 살피며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얼굴에 슬픈 표정을 보여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진다 해도 할 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비서실장의 표정은 내게 아니에요. 왕의 거지. 그러니까 그를 근심시키는 표정을 지었다. 중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전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솔직하게 말하였을 때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는 이 마음에 큰 부담이 작용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 괜찮은데 과거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유다 귀환민들의 시도를 대적들의 상소를 받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과장 최측근이라는 술관원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대놓고 요청한다면 자신의 정책에 대해 반역을 하는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고 대통령 비서실이 진영을 딱 갖췄는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때 성벽 재건 방해했던 거 그거 아닙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살려줄 대통령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수심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느헤미야는 왕에게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어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와,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만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너가, 이게 되게 위험천만한 말로 왕에게 월권을 하는 말로도 들릴 수도 있으나 그 말을 듣고도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세워주셨는데 비서실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어리석은 비서실장은 어떤 비서실장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대통령이랑 식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님, 우리 친인척 우리 좀 있는데 그 자리 비었대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관여했던 내 지역구 식구들 좀 챙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통령과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인정도 받지 못했으면서 불쑥 신상에 관련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통령이 오래 같이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탑 리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우선 인내하며 권위자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나. 여러분, 그런데요,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권위자의 이런 신임을 얻는 데는 말의 지혜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의 지혜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안식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우선 왕의 장수를 기원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간청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왜 슬퍼하는지 설명하죠. 키포인트는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호소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왕의 성벽 재건 금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면 소위 탑 리더, 권위자에 대한 바른 소리는 스스로 후련한 느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건방진 태도에 합당한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경우 왕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요구는 전혀 펼쳐지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는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 개인적인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탑 리더가요, 다 알죠. 상황 어려운 것도 아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직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끼는 신임하는 나의 최측근이 자기 문제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러면 이 탑 리더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왕은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이 말을 들었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런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 왕을 방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헤미야 편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그를 돕기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등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말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의 지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권위자에게 아부하고 예스맨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혹 상반된 의견이 있더라도 공개적인 자리는 피하고 개인적으로 의중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그동안 느헤미야가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 탑 리더 권위자를 통한 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기회가 시작.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평소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하면 다 되지 뭐 하며 전략과 계획을 짜는 것을 비하하고 게을리해요. 어떤 사람은 인원, 장소, 재정, 홍보, 계획 등 전략은 기가 막히게 짜지만 자기의 똑똑한 계획과 전략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계획서에 비해 희한하게도 열매는 허접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자세는요,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에서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들을 이야기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기도하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또 짜고 수정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탑리더 입장에서는 뭘 건의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럼 진짜 고민한 게 아니죠. 그 조직을 진짜 생각한 게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언제 갔다가 언제 오면 이거 될 것입니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의 견제를 미연에 제거하는 정치적 후원을 요청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들 간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상호 견제가 상당히 심했어요. 따라서 페르시아 왕실의 상당한 후원을 받는 느헤미야의 유다 귀환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의 견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한 적대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적절한 조치를 왕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불필요한 것에 힘을 누수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한 거예요. 왕이여, 저를 보내주는 것만 허락해 주지 말고 정치적인 현안, 행정적인 현안 풀어주세요. 이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딱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치적 후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 이제는 경제적 후원을 요청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웅의 님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삼림 감독에게 친서를 내려서 성문과 성곽, 자신의 집에 소요되는 제목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느헤미야의 이런 다양한 요청은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여의 인내의 기간 동안 자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곰곰이 정리해 두었다가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확신이 들자 그 모든 요청들을 왕 앞에 아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사장, 권위자라면 이런 부하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목표 달성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구나.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 일을 맡겨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올 때는 크게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쓱 지나가죠. 그러니까 나는 사장을 만날 기회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가다라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식사하다가도 우연히 만날 수 있고
그런 주어진 기회들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존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탑 리더를 통해서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련해 주실 때 어떤 구체적인 대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을 평소에 준비하는 자세들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탑 리더가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끼는 팔로워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열매로 알리라. 모임 시간에도 시간, 물질, 함께 동참하는 것. 공동체를 아낀다고 하며 실천 없는 말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한 대안까지,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팔로워를 신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위자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팔로워들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죠. 제가 사실은 느헤미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 책들, 권위자들의 주의 책들도 보는데요. 아까 같은 표현들, 이 몽고메리라는 권위자가 썼을 거예요. 탑 리더에게 그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건방진 태도로 한다면 그 일들이 멈춰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딱 적었더라고요. 움찔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다. 저도 이 서울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멘토에게는 내가 팔로워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생 재건축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막혔다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 저는 저한테 가장 먼저 적용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코로나 이후 교회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정리하고 그려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발전적 제안과 청사진들을 그려보고 교회 부흥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그런 마음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받은 교훈은 권위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권위자와의 관계 재건축이 인생 재건축이다. 권위자를 통해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자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 회사 생활, 조직 생활 성공하려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윗사람이 잘 봐줘야 내가 승진도 하고 길도 열리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렸을까요? 그는 모든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렸죠.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전 과정에서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키포인트예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되게 위기의 상황이죠.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성벽 그것 때문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을 들었어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거 그래 지금이야 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목숨도 살 뿐 아니라 이제 드디어 저 왕에게 내가 그토록 5년 동안 기도했던 계획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뭐랍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호의적 질문에도 너무 기뻐서 자신의 요청을 바로 쏟아내지 않았어요. 우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앞선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에 감사하는 기도가 포함되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6장 9절에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계속 과정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모든 긍정적 열매, 그 1년의 과정을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4개월 동안 준비 잘해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PPT 발표를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이게 됐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대단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월했어.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허락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물론 우리의 사회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 권위자를 통한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자, 영적 권위자를 통해 흘러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권위자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권위자를 통해 흘러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항상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단 사원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직책이 되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하나님보다 권위자, 탑 리더 눈치만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권위자를 통한 축복을 받을 때도 권위자 너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항상 주목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 및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행위, 특별히 구원에 대해 갖고 계신 막강한 능력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목적들을 성취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에스라도 정확히 동일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왕이 막 다 해줘요. 그러나 왕만 주목한 게 아니라 그는 항상 고백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움이 입어서 내가 그런 총애를 받고 있다. 잠언 21장 1절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뱀물과 같아서 그가 인리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도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의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좀 평소 좀 와일드하세요. 좀 거침없이 말도 막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평소 와일드한 성격의 행정 목사님이 고 정필도 목사님께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막 엄청 긴장을 하시고 꼭 기도실에서 꼭 따로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와일드하고 진짜 그런 목사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후배니까 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쪼시나 나는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행정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기도 딱 한 가지 한대요. 결제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정 목사님의 마음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자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서 간 것도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좀 부족해 보여서 혼나겠다, 퇴짜 맞겠다. 그런 것도 기도하고 가면 신기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결국 교회에도 유익이 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목회는 역시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며 이제는 아무리 작은 계획안이라도 꼭 기도하고 들어가서 결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미국식 그런 설교 적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매뉴얼을 잘하잖아요. 매뉴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것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 인생 재건축, 탑 리더와의 관계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건의하거나 보고를 받기 전에 예전에 그냥 들어갔다면 기도하고 들어가 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아닥사스다 왕처럼 권위자가 길을 열어준 것 같고 내가 뭔가 계획안을 조리 있게 말한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 너무 진짜 뭐라도 건덕지가 생기기만 하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자랑하기에 바빠지는 연약한 존재.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먼저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직장 상사에게 중요한 결제를 받을 때도 영적 권위자에게 뭔가 제안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 믿음의 시도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며 어떤 좋은 열매에도 겸손하게 마음 관리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금요일 오전에 렛츠고 코리아 집회 스텝 마무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 마크조 선교사님 부부의 말씀이 참으로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애썼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정식적으로 막 이름을 올리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정말 우리가 사람이니까
불가능한 일이 됐으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러면서 은근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철저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어요. 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츠고 코리아 집회 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제가 참 감동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예배까지 참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나 생각하니 이 마크조 선교사님이라는 이 행사 전체의 영적 디렉터와 밀접하게 교류하며 권위자를 통한 축복을 받은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권위자를 통해 흘러오는 만남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에서도 내 인생이 재건축되기 위해 권위자와의 관계 문제를 점검하고 오늘 설교의 깨달음을 삶 속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우선 인내하며 권위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평소에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준비하여 권위자에게 자신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미래에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회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도 순종할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려볼 거예요. 누군가 기회를 줄 때 어떤 돕는 천사를 만날지 모르나 기도하고 행정적으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권위자가 한 번 기회를 주지 다시 기회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자를 통한 축복도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처리 할 때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